할렐루야.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분노 그리고 반역이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죠. 그리고 오늘 위기에 처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한 징벌을 넘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시겠다는 매우 중대한 선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기도를 잘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죠.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고 저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든다 하셨는데 저에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 멋지게 데리고 나왔는데 끝까지 못 데리고 갔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열방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 기도도 볼까요?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아니십니까?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하나님 많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더,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무시하고 처음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구구절절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린아이가 그냥 떼쓰듯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백성들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절시키는 수단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또 그 마음에 맞춰 간구하는 영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세련된 언어와 문구를 쓰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진정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품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보 기도의 위대함과 힘이라는 거죠.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치와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사라졌을 것이고 광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에서 긍휼로, 심판에서 용서로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 한마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 심판보다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방패이고 회복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틈을 메우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고 그 마음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무너진 틈을 메우는 기도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